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 성길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새벽의 첫 시간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하는 주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성길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62장은 전체 말씀의 주제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주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6절부터 7절까지는 첫 번째 사명은 주수꾼의 사명임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사명은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사명은 파수꾼에 대한 사명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수수꾼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전쟁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파수꾼이죠. 전쟁 때에 그래서 파수꾼이 시대를 잘 통찰하고 특히 이제 밤에, 영적인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잘 어둠 속을 이렇게 지키고 이제 보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걸 알려주는 이 파수꾼이 한 사람으로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그 동네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삼았도다 그러시면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게 주수꾼의 사명을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택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신 것은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수꾼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먼저 택하셨는데,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시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그래서 세운 교회가 신약교회고,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시온의 영광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다시 전하시고, 그리고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들을 신약 교회의 성도로 세우시고, 신약 교회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목적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주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돌을 옮기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실 텐데요.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말씀에 거룩한 성일,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은 이제 주수꾼의 사명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때에 중요한 사람이 파수꾼이라 그랬죠. 그런데 농번기 때 가장 또 중요한 사람이 주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의를 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주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1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주수꾼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은 주수하는 이제 주수꾼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13장 3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씨 뿌리는 자다, 씨 뿌리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늘 씨 뿌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렸던 찬송처럼 우리가 먼 곳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씨 뿌리지 전도하지 못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늘 씨 뿌리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주수꾼 농사들에게는 이제 권리와 책임이 있는데요.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저, 그랬습니다. 자, 이 주수꾼 농사들에게 있어서 이제 씨 뿌리는 것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게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래서 수확하지 못할 때, 어떤 환경이나 날씨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또 어떤 경우는 새들이 와서 확 쪼아먹어 버릴 때에, 또 어떤 경우는 병이 들었을 때에, 또 어떤 경우는 또 도둑이 와서 그래 다 이렇게 주수한 거를 베어가고 도둑질해 갈 때, 이럴 때에 가장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죠. 주수꾼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그나마 이렇게 거둔 수확도 누가 와서 다 거두가는 그런 영적 현상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아니하겠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그거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 뿌리는 자가 거두어 먹게 하실 것이고, 이게 주수꾼의 이 책임도 있지만 상급도 권리도 너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지 못하게 할 것이고, 원수가 와서 빼앗아 가지도 못할 것이고, 너가 뿌린 것을 너가 거두게 할 것이며, 너가 뿌린 것을 하늘의 상급을 내가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주님은 이제 씨 뿌리는 부위를 말씀하시고, 자 19절을 보시면, 자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떨어져서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돌밭에 이제 19절을 보시면, 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이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게 자라지도 못하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다면 그 주수한 것이 이제 빼앗기지 못하도록, 특별히 마귀들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잘 지키시고 보존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주수꾼의 사명은 그 주수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직 주수한 자가 그것을 뭐하고 먹고, 이건 이제 주수한 자에 대한 이 권리와 축복을 이야기하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며 행한 대로 보응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중반절에 나 여호와를 마을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어디뜰에서 마시리라,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원래 구약에 주수했으면 주수한 곡물을 가지고 제일 처음 익은 것을 바쿠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일 첫 번째 거둔 수확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제일 순수함과 첫 믿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제일 첫 번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소제 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수한 열매를 많이 여러 종류로 드리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주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수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3절로 다시 주님이 하신 비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셨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하여 결실해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주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거둠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하늘나라에서는 이 30배, 60배, 100배 만수로 그렇게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이렇게 또 주수의 축복을 주심을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사야 62장 10절입니다. 주수꾼의 사명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세요. 자, 1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문으로 길에 나가서 길을 잘 닦고 수축하고 해서 만왕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을 자가 거기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사명을 늘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사람들이 성도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교회로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이 천국 잔치가 사실은 매주마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런 예배의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매주에 정말 최소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믿는 새 가족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뭐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전도하기 쉬운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영적으로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를 대어서 전도하기 힘든 시대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 교회의 본질의 사명은 구원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성도의 본질의 사명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열심히 뿌려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목사로서 제 소원은 교인들이 많든 적든 간에 교인이 많든 적든 이미 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잘 올려드리고, 그리고 많든 적든 간에 매주마다 한 영혼이라도 주회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수할 것은,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변에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렇게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3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님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오늘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기도, 중보기도 제목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주수할 것은 많은데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주수할 일꾼들이 자꾸 주변 보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나는 원래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주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수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역사를 정리하시고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시대에 주수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쫙 주수하고 역사를 정리하실 텐데, 14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청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무엇을 휘둘려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에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이 휘두르며 땅이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추수한 낫을 가지고 알곡들을 쫙 추수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국간에 이렇게 거두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들은 이제 불길을 던지는 마지막 역사의 종점의 시대는 하나님이 이 주수하는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수의 사명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주수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주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영열교회가 이제 주수하는 교회, 또 씨를 뿌리는 교회, 또 영혼들을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접경을 평탄할 수 있도록 먼저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마땅히 주의 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무릎을 보시고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한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부터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이웃의 동네에서 잘 숨기게 하옵시고, 사랑으로 기도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성전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 보존해 주옵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천국 잔치가 끊어지지 않도록 구원받는 영혼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1